우리 성가대원들이 감기 걸려서 나오는 인도들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가대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늘 굉장히 제가 세밀하게 기도를 제가 청종하는 편이에요. 듣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을 할 때, 전할 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이게 사탄이라는 생각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뒤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는 증거를 내가 언제 찾느냐.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확인하게 돼요.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임재라고 하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뭐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말씀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읽으셨나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 기도 준비를 위해서 쭉 기도해 오셨겠지만은 주보가 일주일 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것도 늦은 시간에 나가는데 설교를 할 걸 기도 대표자니까 생각하시고 쭉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에 설교에 말씀에 선포되어질 성경 구절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주의 백성을 동일하게 성령 인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새벽만큼은 새벽자단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김성겸 장로님 제가 부탁했는데 아마 잘 어려워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지만은 그거가 좀 부족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휴대폰에 희미하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걸 해서 찾으시면서 성경을 다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면은요. 주일날 새벽 제단에 우리 김 장로님한테 얘기 드린 게 모든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능력과 힘이 눈에 안 보이게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내렸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단의 발걸음을 주일날 오전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새벽 제단, 또 주일날에 못 나오실 형편이라면 평일날에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기도 수첩에 토요일날에 나온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잔소리가 좀 있어서 죄송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려는데 제가 깜빡하고 제가 못 드려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셨는데요.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에게서 가장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애타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신학적인 진술이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도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적용할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요, 오직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랑만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교회를 위한, 교회만을 사랑하는, 교회만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랑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주의 백성들은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온전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서로 가족관계 얘기도 되겠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바울 사도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의 헌신은 목적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이고요,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바로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장성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교회가 장성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장성. 한 사람이 되었든지 두 사람이 되었든지 10사람이 각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 향하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간절한 소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입니다. 교회로서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흘려주고 세우신 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 뜻 안에서 그 자신의 뜻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린다고 하면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 자신의 뜻을 바울은 포기했는데 내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요, 왜냐할 것 같으면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을 성취시키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날 아침에 내 인간의 뜻을, 내 개인의 뜻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뜻을 바울과 같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번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참된 영적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직까지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쫓는 그런 단계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요. 왜냐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함의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 바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바친 것, 그리스도께 바친 것.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교회를 위한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목적,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해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 위에 에베소 3장 2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달리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너희가 능력 있게, 너희가 극적으로, 너희가 정력적으로 움직여서 너희의 가능성, 잠재력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에베소 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가능성 있게 잠재를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립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살고,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살고,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2번은요,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요,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요. 어떻게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말씀과 기도지요. 바울 사도는 그가 자원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교회가 성숙하고 연합하는 데에 그 대가가 필요하고 교회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데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는 자원해서 그 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고요, 아직까지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교회로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수고가 있다 할 것 같으면요, 24절 말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해서 그 고난을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는 오늘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신영교회 백성들까지 24절 말씀을 새해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 송구영 신입의 말씀과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의 긍휼과 간섭 속에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 재단을 향한 내 길을 위한 소원, 성전 건축의 축복이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고난, 어려움, 수고가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맘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이지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니까요, 또 나와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것,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메시지 나갈 때까지는 충격을 못 받았는데요, 아침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비밀,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인데 그 전처 단계는 뭐냐? 먼저,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 같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역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의 목표. 성도들 자신이 성숙한 믿음을 회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표, 성숙한 성장, 성숙함의 성장이지 교회 성장 500명, 1000명, 2000명 모인 성장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성숙함이에요. 그래야지 성장하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갈차를 감당하게 되겠죠. 만일 사역의 목표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성숙하지 못했다면요, 그 목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성숙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요, 사역의 목표,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요, 1번입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지 확실한 사랑이고 참 진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악한 생각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한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가 입으로는 나타내도 마음으로,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잠깐은 잘 된 것 같을 수 있어요. 한두 달, 1년, 10년 잘 될 수는 있어요. 마지막은 패망이에요.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그 일이.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요. 자꾸만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을 놓쳐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멸망의 선봉 앞잡이인 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목표는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사랑은 최고의 희생이란 말로 본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희생. 희생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저도 이날 말 들으면서 최고의 희생,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요, 희생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제사예요, 제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사예요. 사랑의 최고의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희생, 세상의 희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도 있는데, 똑같은 희생이 있지만 육신적인 희생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 제사구나.
이번 사랑에 대한 요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랑의 표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상대방이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겠죠. 내가 가난해도 상대방을 정말 부유하게 하는 것이 삶으로, 생활적인 면으로, 모든 환경적인 면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려워도 상대방을 기쁘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요약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토니 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랑에 대한 요약, 묘약이 뭐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상대방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워도 그래야지 다 부유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상대방이 어렵다면은요, 그거는 부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속상하도, 내가 좀 갈등이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면 이것이 참 사랑이겠죠. 사랑에 대한 묘약. 그래서 갑자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면 이거는 역효과겠죠. 3분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요,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 가르침의 중심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설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설교 빼놓고 없었어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선포는 항상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 선포, 예배 회복에 다른 것이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되면요, 복음이 희미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완전히 집착하라는 것이에요. 뿌리내리고 체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집중하고 체질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가르침의 중심점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즉 이것이 강의 설교예요. 설교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풀어줘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 우러나왔잖아요. 마지막 말세에 감췄던 비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던가, 그래서 바울 사도 교회를 해서 모든 것 버린다고 하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요, 견책하며 경계하고 싶어도요, 그러면 교회들이 삐질까
삐질 거는 괜찮은데 뭐 저도 자주 삐지니까 저보고 자주 삐진대요. 그런가 보다 알고 있어요. 삐지는 거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올까 봐. 경책하며 경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핀잔 주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견책하며 경계하는 것, 권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세에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암시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2번입니다. 교회의 모임에 관하여, 교회가 모이는 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날에도 성령에 감동될 수 있지만 가장 원색적인 것,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날의 계시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묵시 계시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내가 주께로 받은 바 계시를 묵시를 내가 말한다 하지 않고요. 주의 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표현으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교회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예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매주일에 대한 강조예요. 매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이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매일 모임입니다. 매일 집에 모이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공부와 떡을 떼는 일에 포럼과 현장이죠. 현장이 없으면 우리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매일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모인 거 아니에요. 그 험악한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핍박당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도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에게, 교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시간 되는 분들은 금요 철야 기도회, 모든 교회의 모임에, 또 내가 가정에 그 일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까 장로님의 기도했죠. 임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쉽게 그냥 임마누엘 함께 위드 이렇게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체험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사랑의 요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사랑의 관점, 요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로 표현하면 교회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정,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과 상충되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저러는 말씀 보실 때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뭐 29절 말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번 통독하시면 좋겠지만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 일꾼된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26절에 만세 때부터 감추었던 비밀은 뭐예요? 24절로 들어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여 내 육체의 천하,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